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바로 입는 옷, 의입니다. 그만큼 입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아주 어려운 형편을 표현할 때도 굶주리고 헐벗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화점을 가도 물론 음식을 파는 매장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옷을 파는 의류 매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도 옷 이야기로 시작해서 옷 이야기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처음에 옷을 입지 않았죠. 그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옷이 다 시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옷을 입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까? 바로 흰 옷을 입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물론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옷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하죠. 이상하게 옷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 일할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양복, 정장을 입게 되면 왠지 점잖아집니다. 그러다가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주 점잖았던 사람도 껄렁껄렁해집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환자복을 입혀서 병원에 있게 하면 마치 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죠. 우울한 사람에게 아주 밝고 화려한 옷을 입히게 되면 정말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성도라는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성도답게 그 이름처럼 거룩해 보입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전처럼 예수 믿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옷과 어울리는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진 우리의 신분은 누구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넌 시시해. 별로 볼품이 없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 키워주셨지만 그런데 왜 우리를 키울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인격, 성품의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면에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처럼 수염 기르고 무슨 긴 옷을 입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바로 내적인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주 순식간에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우리 아내가 살림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하는 목사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긍휼의 옷을 입고, 두 번째로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비란 친절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웃을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처럼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인사도 안 하고 본체만 채 합니다. 신발을 골랐는데 껌을 딱딱 씹으면서 5,000원 깎아드릴 테니까 살려면 사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옆 매장에 갔는데 아주 인사도 90도로 하고요. 신발도 직접 골라주고 그리고 신겨줍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잘 어울립니다 라고 칭찬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5,000원 더 주고라도 친절한 집에서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만약 장사를 한다면 손님들을 아주 정성껏 모시고, 직장을 다닌다면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교인들, 새가족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많아요.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지 몰라서 마침 그 동네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님, 당신은 이곳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제가 처음 이사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경찰이 저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다닌다면 저 교회에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물었어요. 네, 저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얼굴이 다 밝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수고한다고 인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음료수까지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면 저 교회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친절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삭막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에게 친절이 필요합니다. 친절은 쉬워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죽게 하듯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옷이 있는데 바로 용서의 옷입니다.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서운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로 용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마음처럼 용서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 밉고 짜증나고 그리고 서운해요.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용납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요.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버리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인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냥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이웃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마다 나도 죄인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는 더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최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로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증오심, 그리고 원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진짜 원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모든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죠. 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저 한낱 위선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옷이 아무리 좋아도 허리띠를 매야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그 옷이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 이 모두가 다 귀하지만 사랑의 띠를 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그동안 그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세상의 옷, 보이는 옷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옷은 바로 내면의 옷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옷, 용서의 옷,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돌아옵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우리 여러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